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네, 아멘.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이제 다들 여름 휴가 계획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여행의 맛을 알기 때문에 여행을 통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고 이 여행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여행인데 때로는 여행만 다녀오면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몸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은 여행 다녀와서 좀 사람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가까웠던 관계도 그 여행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행 여정을 짤 때부터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타고 갈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한 이 경비는 얼마씩 분담을 하게 될지 이것저것 결정을 하면서 서로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결정을 해서 여행을 가긴 갔는데 이 여행을 가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는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누구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냐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여기저기 다닐 생각을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때로는 따로따로 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오게 됩니까? 올 때는 같이 왔는데 갈 때는 각자 다른 시간에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해도 같이 함께 살아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마다 각자 살아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서로의 좋은 추억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생활 방식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여행 가서는 이 서로 좋은 추억을 위해서 서로 공감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더 서로가 더 챙겨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의지가 되어줘야지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끝까지 함께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객이 한 사람으로서 함께 동반하고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함께 은혜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까지 걸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현재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반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이 나은 존재로 그렇게 대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자기 일도 돌보면서 동시에 이 마음으로 남의 일 역시도 그렇게 돌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유지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 됩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 뜻이 정말로 선한 뜻이라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챙겨주면서 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좋아서 함께 동참을 했는데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계속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뜻이 좋은 그런 모임이 되었다고 해도 산산이 흩어져서 그 뜻이 실행되기도 전에 그 모임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 모임이 할 일을 못하고 그냥 해산을 하게 되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좋은 뜻을 가지고도 이 방법 때문에 그 좋은 뜻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뜻이 유지되기 위해서 서로 화합되고 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전도 여행 중에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에서 40절을 보면은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반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신라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동역자 바나바와 출발하기도 전에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따로 다른 곳을 향해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를 빠른 시일에 돌아보게 하는 장점으로 바꾸셨습니다. 자기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나마 목적지가 좀 다르지 그 뜻은 유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그들이 하는 일에 열매를 맺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무리 자기 방법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 방법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좋은 뜻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진 거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그렇게 한 행동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 그 인간적인 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뜻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실행을 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행사를 하는데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 스태프끼리 싸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 거기 답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싸웁니다. 그리고 예배 스태프끼리 또 싸워서 예배 분위기가 이상하게 싸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다툼이 있는데 우리 전도하는 건 너무 좋은 뜻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 데려온 사람 때문에 같은 동역자끼리 다투고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찌 됩니까? 그 전도한 사람을 모두 데리고 다른 교회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모이는 곳은 늘 같은 뜻 아래 모인 것 같지만은 각자 생각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때로는 그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우선순위에 갖다 놓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옳은 뜻을, 그 선한 뜻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방법을 놓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방법만 내놓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은 그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모두 각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되고 건강한지 이제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로 이것이 실천이 되는 사람들, 되는 공동체, 거기는 정말로 성숙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내 주장만 그렇게, 내 방법만 그렇게 낫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그 공동체, 그것도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리더라면은 모르겠는데 리더가 아니라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논쟁이 많은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좋은 뜻이라고 해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낫다는 그 마음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에서 행동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세상 일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할지. 하지만 교회의 일은 마귀가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자꾸 이렇게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그래야지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좋은 뜻이 진짜 좋은 뜻으로 실행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선한 뜻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뜻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의 위치를 겸손의 위치만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자기 방법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공동체의 그 겸손함, 그 건강한 공동체를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맺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방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그렇게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고집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식도 겸손히 수용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확인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 방법을 너무나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나는 과연 겸손히 수용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안 해주니까 삐지고, 자기 뜻대로 안 들어주니까 삐지고,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수련회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교회를 안 나오거나 관둔다고 하거나 사역자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늘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오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으로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똑바로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사람과 다투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좋은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 기뻐야지 기쁨은 2배가 되고, 서로 함께 기쁘고 힘을 합쳐서 해야지 열매는 2배 이상이 됩니다. 자기 혼자 자기 방식대로 혼자서 해서 그 열매를 얼마나 거둘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서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지. 한 뜻으로 힘을 합쳐야 또 서로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뜻과 고집 때문에 그 일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한 뜻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서로 화합되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 방법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수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들을 보시고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화합된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물론 좋은 결과도 나오지만은 그 사람의 교만함을 정당화해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어떤 어려움에도 서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겸손하고 상대를 나보다 낫다고 대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선택이 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함께 어떤 방법이 선택이 되었든지 간에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방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방법치고 제대로 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보였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려고 하고 얼마만큼 화목된 분위기를 그 공동체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고기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풀을 먹고 서로 화목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나은지 늘 고민을 해보시고,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늘 수용 가능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것이 선택되었든지 간에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따라주는 그런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 방법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은 본질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화목된 방식으로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서로 협력해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지가 되고 내 뜻도 존중받아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없게. 바로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 가는 이 여행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만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하나님 방식대로 그렇게 방법을 세우면서 함께 존중받고 함께 사랑받으며 무엇이든지 간에 양보할 줄 알고, 그래서 천국 가는 이 인생의 여행이 피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복 때문에 여러분 각 인생들도 복받은 인생으로 점점 변화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방법에 너무나 고집하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화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우월감과 교만함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높아지려고 하던 이런 마음들을 주님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화목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피곤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서로 사랑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각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 화목되고 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그리고 더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한심한 이 인생의 모습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을 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각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